4. 사울과 다윗의 삶에서 성령님. 구약시대의 성령은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에게 임하였지만 그 성령의 권능이 어떠한 결과들을 가져왔는지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술적인 면에서 특별한 능력을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혀를 사용하여 말하게 하거나 지도하거나 인도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삼손에게는 육체적인 힘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였습니다. 오늘날 거듭난 우리는 우리가 받는 상속의 일부로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약속을 주님 자신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거듭난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목적입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요셉도 기드온도 사무엘도 그들 안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성령으로 충만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받을 만한 무언가를 행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은사를 주권적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은사와는 하등의 관계도 없었으며 그 은사를 구함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자신의 도구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맨 먼저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구약에서 성령의 내주하심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의 시대인 오늘날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두 번째 것은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임하신 것은 어떤 특별한 섬김으로 해 그들에게 능력을 덧입히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70인 장로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광야에서 회막을 만드는 데 일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게 될 회막을 짓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며 그 건축과 계획에서 완벽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꾼들과 장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완벽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지성으로 그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져기 위한 것이 아니며 예배나 찬양의 행위를 위한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혹은 성자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로 인도해드리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주어진 것은 어떤 특별하고도 정해진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울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며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는 언제나 권능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게 됩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무엘상 16장 14절.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성령의 건등으로 강력한 역사를 행하여 왔던 사람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의 내주하시는 임재는 일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성령은 떠나시고 사울은 성령의 임재와 권능도 없이 남겨졌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사울에게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은 그에게 단지 가끔 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마음이 깊이 감동되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스스로 지금까지 말해온 것들 중 한 가지 예외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왜 다윗은 그다지도 특별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것일까 하고 생각해 왔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 이유가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진실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밧세바의 일로 자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가 범한 죄는 자기가 다스리고 있던 온 나라에 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백일하에 드러났으며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다윗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와 성령과의 관계가 영속적인 관계로 지속된다고 보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인해 성령께서 자기를 떠나가시고 하나님이 삼손과 사울을 물리치셨듯이 자신을 물리쳐 버릴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삼손에게서 거두어진 것만큼 분명하게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셨던 만큼 분명하게 성령께서는 자기로부터도 떠나버리시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하여 자신의 죄로부터 정결케 해주시고 그리고 이 생의 피와 정결케 되는 물로 자신의 죄를 맑게 씻겨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다윗의 마음의 신실함을 보기 원한다면, 만일 여러분이 진정한 다윗을 보기 원한다면 시편 51편에서 그가 다음과 같이 외쳤을 때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시편 51편 1절. 과거에 한때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남자와 여자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라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맨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죄와 당신의 거역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상하였으며 모친이 대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 웃을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4절에서 10절. 거기서 계속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사람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외침이 들려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참된 회개의 외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윗이 그때까지 경험한 적이 없었던 최대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다음 부분에서 다윗은 이렇게 탄원드리고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셔서. 시편 51편 11절. 다윗은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신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삼손으로부터 거두어진 것도, 삼손이 여호와께서 자신에게서 떠난 것을 몰랐던 것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다윗은 그 동일한 놀라운 권능과 성령이 자신에게서 거두어질 것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은 무엇이든 가져가십시오. 지상에 있는 나의 소멸은 어떤 것이든 가져가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상의 어떤 능력이라도 가져가십시오. 그것은 전부 가져가십시오. 그러나 제발 하나님이시여 나를 당신의 임재로부터 버리지 말아 주소서. 성령께서 떠나가시면 그때 나는 단지 육일 뿐이며 권능이 없는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아멘.